오늘도 불경 말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신 당신께 항상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보이지 않고 운이 자꾸만 엇나가는 듯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일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좋은 기회는 늘 다른 사람에게만 가는 것 같은 그런 시기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공덕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라 설하셨습니다. 오늘은 성공과 행운을 부르는 공덕 이야기,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낭독을 함께 들으며 마음을 밝혀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덕이란 무엇일까요? 공덕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세상에 선한 기운을 내보내는 행위입니다.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 씀씀이가 모두 공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덕은 마치 씨앗처럼 우리 삶에 심어져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옛날 인도에 가난한 목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일거리가 없어서 굶주렸지만 하루에 단 한 번 아침나절에 사과 하나를 먹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구하기 어려운 날이 많았고 때로는 며칠을 굶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겼지만 아무도 그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솜씨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운이 따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수는 장터로 가는 길가에서 배고파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합니다. 노인은 기력이 없어 보였고 몹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목수는 그날도 겨우 구한 사과 하나를 품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날 그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이 먹을 하나뿐인 사과를 노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견딜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지켜주시겠지요. 어르신께서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인은 목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계산도 없었고 대가를 바라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에 대한 순수한 연민과 자비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고 고맙다는 말과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노인은 그냥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의 공덕을 헤아리고 그에 따라 복을 내리는 천인이었습니다. 천인은 때때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와 사람들의 진심을 시험하곤 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지만 정작 진심 어린 선행을 베푸는 이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천인은 목수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사과 하나였지만 그 마음은 세상을 비춘다. 내가 베푼 것은 사과가 아니라 너의 생명이었다. 자신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타인을 먼저 생각한 그 마음, 그것이 진정한 공덕이다. 그대의 삶에 큰 복이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며칠 뒤 왕궁에서 솜씨 좋은 장인을 찾는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왕이 새로운 정각을 짓기 위해 최고의 목수를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장인들이 몰려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왕의 신하들은 그 가난한 목수를 선택했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신하들은 그를 보는 순간 묘한 확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목수는 궁궐의 공사를 맡게 되었고 그가 만든 건축물은 그 아름다움과 견고함으로 모든 이를 감탄케 했습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큰 상을 내렸고 그때부터 목수의 명성은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먹을 걱정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가난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행운이 찾아왔느냐고. 목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작은 나눔이 큰 행운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덕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법칙 속에서 에너지로 저장되었다가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풍요로, 때로는 좋은 인연으로, 때로는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는 도움의 손길로 나타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는 심한 성격 때문에 사업에서 실패를 거듭하던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도 좋고 장사 수완도 뛰어났지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거칠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고 상대방의 처지는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래가 성사되어도 오래가지 못했고 점점 그와 거래하려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상인은 답답한 마음에 산속의 절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고승을 만나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머리도 잘 굴립니다. 그런데 왜 제 사업은 자꾸 망하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은 저를 피하는 것입니까?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장사의 기술은 알지만 사람의 마음은 모르는구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상대의 마음을 먼저 편안하게 해주시오. 그것이 가장 큰 공덕이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법이오. 상인은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기에 스님의 말씀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거래처를 대할 때 먼저 따뜻한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상대의 시간과 노력을 인정하는 말을 건넸습니다. 어느 날 오랜 거래처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격 흥정부터 시작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주인장님, 요즘 장사가 어떠십니까? 날씨가 추운데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이렇게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다 힘이 납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거래처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까칠하던 상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마음이 따뜻해지며 말했습니다. 어휴,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그나저나 요즘 필요하신 물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좋은 값에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계약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의 성실한 태도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전에 그를 피했던 사람들도 다시 찾아왔고 새로운 거래처들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그동안 막혀있던 큰 계약들이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상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변하니 세상이 변했구나.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좋은 기운을 주니 그 기운이 나에게 배가 되어 돌아오는구나. 이것이 바로 스님께서 말씀하신 공덕이구나.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저울로 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공덕은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 삶의 운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보이지 않는 씨앗이 됩니다. 선한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에 대해 여러 경전에서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작은 공덕이 모여 큰 복을 이룬다. 악을 가볍게 여겨 작은 악이라도 짓지 말라. 물방울이 떨어져 물병을 채우듯 작은 악도 쌓이면 큰 해를 이룬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세상에 너무 작아서 중요하지 않은 선행은 없다는 것입니다. 길에서 쓰레기 하나를 줍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를 위해 문을 잡아주는 것,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공덕이 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롭게 하면 그 이로움은 돌고 돌아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이것을 인과의 법칙이라 하며 우주의 변함없는 진리이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수확을 바랄 수 없듯이 선행을 하지 않고 복을 바랄 수 없다. 우리는 때때로 왜 나에게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불평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을까요? 하루에 몇 번이나 진심으로 남을 배려했을까요?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타인을 먼저 생각한 적이 있었을까요? 부처님의 어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이 일으킨 결과일 뿐이다. 마음을 밝히면 삶도 밝아진다. 마음이 어두우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불행을 느끼고, 마음이 밝으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덕을 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과 행운이 열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 작은 선행을 마음속으로 선언하십시오. 오늘 나는 최소한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겠다. 오늘 나는 최소한 한 번 양보하고 배려하겠다. 오늘 나는 작은 것에라도 감사를 표현하겠다. 이렇게 아침에 다짐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선한 기운이 우리를 감싸게 됩니다. 둘째, 잠들기 전에 하루 공덕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베풀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하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떠오르는 것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낮 동안에도 선행을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마음의 에너지를 맑게 하여 운의 흐름을 바꿉니다. 셋째, 마음 챙김 호흡을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실천하십시오. 편안하게 앉아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공은 비움을 의미합니다. 욕심을 비우고, 집착을 비우고, 분노를 비웁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덕은 채움을 의미합니다. 자비를 채우고, 지혜를 채우고, 평화를 채웁니다. 이렇게 공과 덕의 호흡을 반복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맑아집니다. 넷째,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십시오. 그것이 가족이든 동료든 심지어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정말 밝은 모습이시네요. 덕분에 제 기분도 좋아집니다.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들고 그 밝은 에너지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다섯째, 작은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바쁜 와중에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줄을 설 때 급한 사람을 먼저 보내주는 것, 이런 작은 불편들이 모두 공덕이 됩니다.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으로 돌아오는지 알게 됩니다. 여섯째,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남을 비난하는 말, 험담하는 말, 저주하는 말은 모두 우리의 복을 깎아먹습니다. 대신 긍정적인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곧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일곱째, 정직하게 사십시오. 작은 거짓말, 작은 속임수, 작은 부정직함도 결국 우리의 운을 막습니다. 정직은 그 자체로 큰 공덕입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덟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가장 강력한 공덕의 에너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복이 모입니다. 아홉째,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십시오. 길가의 꽃을 꺾지 않고 작은 벌레도 함부로 죽이지 않으며 물과 전기를 아껴 쓰는 것도 모두 공덕입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열째, 배운 것을 나누십시오. 좋은 지식, 유익한 정보, 긍정적인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을 법보시라고 하며 이것은 물질을 나누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 됩니다. 이 모든 실천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작은 공덕이 모여 큰 행운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지만 미래의 업은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진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마음을 내고 선한 행동을 하면 그것이 곧 미래의 행복이 된다. 우리는 때때로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은행에 저축한 돈처럼 우리가 쌓은 공덕은 우주의 법칙 안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 가장 적절한 형태로 돌아옵니다. 때로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이고 우주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작은 마음 씀씀이 하나, 한 번의 배려, 짧은 미소 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만들 것입니다.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복권에 당첨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대박을 꿈꾸지 마십시오. 대신 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성공의 길이고 행운을 부르는 비결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업을 짓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즐겁고 저 세상에서도 즐겁다. 두 세상 모두에서 즐거우며 자신의 청정한 업을 보고 더욱 기뻐한다. 악업을 짓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괴롭고 저 세상에서도 괴롭다. 두 세상 모두에서 괴로우며 자신의 더러운 업을 보고 더욱 괴로워한다.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작은 마음 씀씀이, 한 번의 배려, 짧은 미소 하나가 미래의 큰 행운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선한 기운과 밝은 길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공덕이 널리 퍼져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